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유스그룹 서머 캠프를 지난 주간에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장소며 또 날씨며 또 행사 진행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정말 이 서머 캠프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유스그룹 학생들의 이제 거기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의 핸드폰과 전자기기를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한 곳에 딱 모아두고 3일 동안 완전히 전자기기와 핸드폰이 차단된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다 잘 따라줬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이 이번에는 다른 프로그램 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 읽었는데요. 통독을 했는데 하루에 거의 한 6시간 그렇게 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다고 보세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하루에 6시간, 물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지만 이게 우리 유스그룹 그 한참 혈기왕성한 그 아이들에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정말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하에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읽었는데 잘 따라와주고 이제 우리 목표는 사도행전까지 끝내는 거였지만 이제 아이들이 이게 다 성경의 그 언어들이 생소하고 또 문맥 파악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읽다 보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다 마쳤고 사도행전 7장까지 그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그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존재하는 그 이유 그것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누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본인이 직접 서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도와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만큼 비례해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밖에 나가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하는 그런 즐거운 친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대사회의 시스템은 거의 전자기기의 영향을 받게 되고 전자기기가 다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중요한 도구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작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이라는 보물을 우리 전자기기를 가지고 그 SNS에 거기에다가 이제 소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뭘 올려놓고 누가 좋아요 누르나 안 누르나 그걸 기다리면서 그걸 이제 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요라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요 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바로 이 기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샌안토니오에 있는 오크힐스 처치를 섬기고 계신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출 수 있는지를 돕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능하시면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에 맞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인데 또한 그 주제는 우리 모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휴대폰은 대부분 디지털 카메라 기능이 다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고급 카메라를 사지 않더라도 그냥 핸드폰, 웬만한 핸드폰으로 찍어도 사진이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선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식구들은
제가 찍은 사진은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찍은 사진들은 거의 다 그 피사체가 흔들려 나와요. 흐릿하거나 흔들리게 나와요. 아무리 제가 초점을 맞춘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찍고 보면 다 흔들리고 삐뚤어지고 이제 그 산만해요.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찍어놓고도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아무리 멋진 경치도 아무리 예쁜 얼굴도 초점을 잘 맞추어 찍지 않으면 그냥 그 사진은 볼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초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초점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초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맞춰져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긴 살아도 애를 쓰긴 써도 결국은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딱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가 되어보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 아침 시간에 예수님도 똑같이 일어나시고 우리가 아침에 먹는 메뉴를 예수님도 드시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 예수님도 등교를 하시고 우리가 취업한 직장에 예수님도 출근을 하시고 우리가 귀가하는 시간에 예수님도 귀가하신다면 예수님은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한번 바꿔서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의 몸도 그대로고 내가 하는 말투도 그대로고 내가 입는 옷차림도 그대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루 중에 만나는 사람들도 그대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도 다 그대로인데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예수님의 마음이 일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모든 것은 평소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만은 예수님이 주장을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될 거고 주님의 열정이 내 열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 내 마음대로 살 때 받았던 어떤 그 스트레스 받던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스트레스가 될까요? 전에 내 마음대로 살 때 느꼈던 그 두려움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전에 두렵게 느껴졌던 것이 여전히 두렵게 느껴질까요? 내 마음대로 살 때 했던 나쁜 습관, 부끄럽고 한심한 그런 습관들을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인도한다면 여전히 나는 그것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환경의 변화, 외모의 변화, 내 주변 사람의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떤 외모나 주변 여건,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 사실 그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 상황과 여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품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선명해지는 거예요. 주변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소개한 그 맥스 루카드 목사님의 그 책의 그 표지에 이런 인상적인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예.
내가 공부를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하시고 내가 공부를 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믿음이 작아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작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를 적게 하고 봉사를 적게 하면 그분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어나게 하거나 줄어들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후해지고 더 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나 심지어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하나님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만. 어차피 내가 뭐 봉사 조금 하고 기도 조금 하고 해도 사랑하신다니.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뜻과 마음과 정성을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똑똑하고 잘나면 부모는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가 똑똑하지 못하면 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가 똑똑하면 뿌듯해서 사랑하는 거고요. 자녀가 못나고 부족하면 속상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애틋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진한 것은 어떤 게 더 진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할머님을 모시고 근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삼형제가 있었는데도 그 둘째인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죠. 이 목사님에게는 할머니, 그 아버님에게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것을 늘 보고 살았어요. 이 목사님이 할머니를 아버님이 이렇게 모시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임종할 때도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효성을 다해서 이제 목사님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모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임종 직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신 거예요. 막내 아들의 이름을. 첫째 아들은 직장도 아주 번지를 하고 가정도 안정이 돼 있고 둘째 아들인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뭐 처음부터까지 할머니를 끝까지 모신 효성지극한 고마운 아들이었는데 셋째 아들은 결혼도 실패하고 뭐 직장도 없고 늘 그 어머니 할머니의 속을 썩혀드린 그런 아들이었는데 정작 할머니가 돌아가신 임종 때 부른 아들의 이름은 그 셋째.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으면 그걸 부르고 이 세상에 사람인 부모의 사랑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오죽하겠는가. 자녀인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애틋하게 속상하게 사랑하십니다. 안타깝게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의 처지와 모습에 상관없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점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있는 모습, 부족한 모습, 참 한없이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현재 형편없는 부족한 모습 언제나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꼬마 아이가 동네 놀이터에 모래 그 밭에서 놀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그 자식 주려고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아이가 놀다가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들고 오는 걸 보고 쫓아갑니다. 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아이 손에 쥐어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이 막 얼굴에 입술에 모래가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손에. 근데 아이는 막 무작정 아이스크림을 뺏어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돼. 이 모래를 먼저 씻고 나서 지금 네 입속에 있는 모래를 먼저 씻어내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지금 그대로 먹으면 큰일 나. 근데 아이는 안 돼. 지금 먹고 싶어. 빨리 지금 줘요.
여러분, 아이의 입에 모래가 들어가 있다고 아버지는 더 이상 그 아들을 실망했다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그렇다면 아이를 사랑한다고 모래가 막 묻어있고 막 입속에 모래가 있는데도 그냥 먹어라, 뭐 대수냐, 그런 아버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정신병에 가봐야 할 거예요. 아이의 입속에 모래가 묻어있는데도 그냥 아이스크림을 주는 아버지는 없어요. 아무리 그 아이가 원해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의 손에 들고 계시는 엄청난 풍성한 복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과 손과 얼굴에,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베스트를 주기 원하시지만 우리 손에 묻은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지금 달라고 애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아빠는 아들 입에 얼굴에 묻은 그 모래를 씻어버리기를 원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묻은 이 더러운 것들을 뱉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그게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 마음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저주고 지옥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투정합니다. 주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상관 좀 하지 말으세요. 귀찮게 좀 하지 말으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면 그게 저주요 불행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크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 즉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외모가 예수님처럼 막 머리를 장발로 이렇게 길게 기르고, 사실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나 이런 그 매체에서 그렇게 만든 거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 대부분 그 그림 화가들이 그린 거나 매체들이 예수님 막 장발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긴 망토를 걸치고 막 샌들을 신고 목소리를 근엄하게 내면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아버지를 도와 목수의 일을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외모적으로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증언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외모로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그런 모양도 풍채도 없으셨다고. 그들이 입는 옷 그대로 입으셨고요, 그들이 먹는 음식 주님도 드셨고, 그들이 살던 그런 종류의 집에 그냥 사신 거예요. 그들이 살던 삶의 모습, 처지, 여건 동일하게 그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삶의 형편에서 그대로 사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퀄리티의 삶을 사셨어요. 삶의 환경과 처지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전혀 다른 삶의,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그분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분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이시다. 역시 같이 했던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5절에서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삶의 처지, 여건, 환경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 처지, 조건, 처지, 여건 그것을 바꾼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예수님의 방향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향하여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그것이 나타난다면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지금 코앞에 닥쳐진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직면한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뒤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은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예수님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대학생은 내가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대학생이 되면 내가 취업만 되면, 취직만, 좋은 직장에 취업만 되면 그때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취직하게 되면 내가 승진만 하면, 내가 이 직장에서 이 프로젝트만 마치면 그때 예수님 열심히 닮아가겠습니다. 가정주부는 좋은 집만 장만하면 그때 가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부모들은 우리 자식 문제만 잘 해결되면 그때부터 예수님 닮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 얻게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집 장만하고 자식 문제 다 해결되어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의 태도가 주님의 마음으로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서두에서 말한 맥스 루카드 목사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이미 예수님의 마음도 같이 받았다고 루케이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평소 그 사실을, 우리의 영이 그것을 못 느끼고 그 영이 반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왜 나는 이토록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요? 왜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요?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약 100여 년 전에 북아일랜드의 해변가에 큰 저택에 한 중년 여성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이 여성은 부자인데 아주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전기 검침원이 매달마다 이제 전기 계량기를 확인하러 그 집에 가서 보면 지난달보다 나간 게 없어요. 바늘이 거의 그대로예요. 무슨 조금 밀리미터 나간 정도로. 늘 계량기 바늘이 거의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침원이 너무 의아하죠. 이 큰 집에 전기를 거의 쓰지 않으니까 이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아니 아주머니, 전기를 쓰기 싫기는 쓰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계량기 바늘이 거의 안 돌아가 있는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전기를 써요. 근데 쓰는데 저녁마다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해가 떨어지면 초에 불을 켤 때 잠깐 켰다가 초에 불을 붙이고 나면 꺼버립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 집에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전기를 쓰지 않아요. 전기가 들어왔을 때나 안 들어왔을 때나 거의 차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냥 촛불 켜고 어둡고 춥고 음침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전기가 있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긴 믿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니, 주장을 하지 않으니, 내 삶이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런데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내 삶을 주장하지 않고, 어쩌다 한두 번 인생이 정말 힘들고 슬플 때 잠깐 예수의 마음을 꺼내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루만져 보다가 그냥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 다시 구석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마치 바느질 할 때 장롱 속에 넣어준 반지꼬리를 꺼냈다가 바느질 하고 나서 바느질 끝나면 다시
집어넣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마음 같은 것 없는 셈 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 우린 평생 예수님 닮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열매도 축복도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매일 매 순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바로 그러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그 삶,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구세주가 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었지만 주님,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정말 열매 없는 무미건조한 정말 생명력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성령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왕성하게 일하시도록 주장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